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해설하고 파헤쳐 볼 텍스트는 시편 106편에 담긴 정말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홍해의 역설, 은혜가 믿음을 앞설 때. 자,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순간들을 볼 때 인간의 위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구나 하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원문의 기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고 묵직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그 빈약한 믿음을 압도하는지 그 웅장한 메시지 속으로 여러분을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1748년 3월 대서양 한복판으로 가보시죠. 노예를 실어 나르던 선장 존 뉴턴이 끔찍한 폭풍 속에서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그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깊은 회개나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살아야겠다는 공포에 질린 절규, 정말이지 반쪽짜리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투박한 절규에 응답하셨고 기적처럼 폭풍은 잦아들었죠.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살리셨다. 이 처절하고 투박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탄생 배경이 됩니다. 자, 이제 존 뉴턴이 있던 대서양 한복판에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던 바로 그 바다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장 홍해 반역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홍해 사건을 떠올릴 때 이스라엘의 믿음이 빛났던 영광의 무대, 아주 위대한 신앙의 승리라고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실제 기록을 보면 굉장히 냉정해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도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힌 그 순간에 서자마자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여러분, 홍해는 결코 인간의 영웅적인 믿음이 증명된 멋진 무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철저한 불신앙과 반역의 현장이었죠. 홍해 앞에서 그들이 쏟아낸 원망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방금 전까지 경험해 놓고도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니까 곧바로 신라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건 살려달라는 애원이나 기도조차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맹렬한 비난이자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7절은 이 상황을 아주 가감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너무 힘듭니다 하는 투정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는 이스라엘의 대단한 믿음이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홀로 외롭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토록 참담한 반역의 한복판에서 이 서사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장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나 시편 106편의 전환점입니다. 시편 106편 8절의 문을 여는 아주 묵직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이 한 단어에 모든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죠. 분노했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주는 은혜의 무게를 잠시 마음속으로 깊이 묵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호칭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언약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먼저 맺으신 그 사랑의 약속을 스스로 파괴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신 겁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 기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만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홍해를 꾸짖으셨습니다. 혼돈과 죽음의 상징인 그 깊은 바다를 당신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굴복시키시고 그 한복판의 마른 땅을 직접 열어서 백성들이 통과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의 길을 여셨을 때 과연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까요? 3장 사후적 믿음, 은혜의 순서입니다.
자, 이 충격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보시죠. 1단계, 그들은 바다에 갇혔습니다. 2단계,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3단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다를 쫙 가르십니다. 4단계, 자신들을 뒤따라오던 원수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모두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5단계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마침내 믿음을 가집니다. 시편 1절의 기록을 보면 구원이 시작된 직후가 아니라 모든 결과가 완벽하게 확인된 그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여준 건 내 눈으로 직접 결과를 확인해야만 믿겠다는 전형적인 조건부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이들의 늦은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얄팍한 한계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정으로 경이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얄팍한 조건부 믿음 앞에서도 당신의 구원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이스라엘의 그 턱없는 불완전함을 덮고도 남았던 거죠.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직 믿음이 미완성인 자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홍해의 역설이자 복음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과거의 역사 이야기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이야기로 조금 넘어와 보겠습니다. 4장, 다시 십자가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너무 자주 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기적을 보고도 돌아서면 금세 다시 불평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을까? 아마 스스로의 영적인 무능함 때문에 자책하면서 왈칵 무너지신 적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해설해본 이 말씀이 바로 그 아픈 고민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신 건 그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구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실적을 쌓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완성된 사랑에 단단히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다그치던 그 무거운 마음을 십자가 앞에 편안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앞에서도 기어이 바다를 갈라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도 동일하게 서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나의 은혜를 여러분은 오늘 온전히 신뢰하시겠습니까?